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말씀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와 불교를 숭상해온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한 150여 년 정도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과거에 비하면 참으로 엄청난 발전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60살을 살면 환갑잔치를 했는데 60살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것을 기념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약이 좋아서 죽지도 않는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동남아 국가는 수명이 60세 정도이고 아프리카는 5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은혜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성육신 하신 날이기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직분자를 통해서 구원과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대표로 원형으로 머리로 세우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사망과 저주를 죽으시고 우리 대신 율법을 순종하셔서 또 부활하시고 그분의 새 생명, 영원한 자, 새자, 참자, 그분의 의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셔서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선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기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구원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수 성육신 하신 그분의 이름이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 선택된 자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 자신의 옛 자아에서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자유하게 하실 참 메시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의미를 닮아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원형이시고 인류의 머리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의 죄된 본성을 타고난 우리들에게 자신인 새로운 본성, 영원한 자, 세자, 참자를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볼 때 죄인인 우리를, 심판받을 죄인인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잉태하신 세자와 영원한 자와 참자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알프스의 어떤 봉우리에 누군가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스위스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어느 알프스 산봉우리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사랑하는 딸이 그만 실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지위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고 신체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욱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그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해바라기가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은 없도다. 예수보다 더 깊은 사랑도 없도다. 예수보다 더 굳센 생명도 없도다. 예수 계신 곳에는 참이 있구나. 예수 계신 때에는 선이 있구나. 예수 계신 일에는 빛이 있구나. 헐벗어도 예수람은 따뜻하오. 굶주려도 예수람은 배부르고 목말라도 예수람은 시원하오. 알고 싶은 건 예수요. 보고 싶은 건 예수요. 되고 싶은 것 예수로다.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기독교는 신비이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보자요, 구원자요, 메시아이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정하신 방식입니다. 꿈과 환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육신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지금 우리 안에서 태어나서 그분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의 영원한 자, 우리의 세자, 참자가 되어주셔서 같이 살아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란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존재하시고 생명으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셔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만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나 계시며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양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며 주님을 거처 삼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 실제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시고 우리 안에 존재하셔서 영원히 같이 사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다른 어떤 일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랑입니다. 혹 당신은 부자 신랑을 원하십니까? 부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비교할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신부가 된다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그분과 더불어 나눌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랑을 원합니까? 지혜에 있어 그리스도와 견줄 자는 없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해 모든 것을 통달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신부가 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악한 세대의 모든 공격에서 당신을 보호해 줄 힘 있는 신랑을 원합니까? 능력에 있어서 그리스도만한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착한 신랑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처럼 선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른 신랑들도 착한 면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착함이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은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그분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잘생긴 신랑을 원합니까? 그분의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납니다. 그분의 외모와 사랑의 빗줄기는 눈부십니다. 당신을 사랑해 줄 신랑을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값없이 베풀어지고 변덕도 없으며 영원 무궁하십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부흥사가 이런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최고의 신랑감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적어놨습니다. 큰 성공을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지위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교회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부요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명성을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성공과 큰 지위와 큰 교회와 큰 부요와 큰 명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과 지위와 교회와 부요와 명성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제나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25년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바라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잠언 8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친척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요, 예수님이 나의 참 부모요, 예수님이 나의 참 자식이요, 예수님이 나의 참 아내요, 예수님이 나의 참 남편이요, 예수님이 나의 참 친척이요, 나의 참 양식이요, 나의 참 집이요, 나의 참 옷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셔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자, 우리의 세자, 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만을 2025년도에는 소망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목장교회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위에도 함께 해 주시고 이북의 지하 교인들 위에도 함께 해 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성혁명 사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기독교 장래 문화가 정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고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는 25년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